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양무리 교회의 어떤 우리 분위기를 잘 몰라서 넥타이도 이렇게 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추를 풀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잘 벗어도 됩니까? 네, 네, 네. 벗으면 안 될 것 같고 저희 근육질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네. 분위기 몰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단추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큰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원래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로 있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좀 양무리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렵게 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함께 나누면서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시적에 혹시 싸움 좀 해보신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네. 네,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고향이 군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고등학교까지 군산의 학교에 다녔고요. 그다음에 전주로 이제 이사는 하지 않았고 전주의 한일양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군산 중학교라는 그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걸어가서 통학을 하곤 했거든요. 친구와 함께 자주 이렇게 가는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그 골목길에서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삥 뜯겼다. 아십니까? 삥 뜯겨 맞기도 하고요. 삥을 뜯겼습니다. 그 깡패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머니 뒤져서 10원이 나오면 10원에 한 대 너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아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섭고 두려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에 놓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제가 깔창에다가 우리 부모님이 지폐 주시면 거기에다가 딱 하면 이제 지폐를 꺼낼 냄새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신발 깔창 밑에 현금을 넣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실까 봐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그 쪽수도 그 깡패와 쪽수도 좀 맞았는데 저는 그 깡패와 이렇게 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1대1 싸움도 쉽지 않은데 1대 다수의 싸움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멜산 전투,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때에 그 엘리야가 사역을 할 그때가 아합 시대였거든요.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생긴 이유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아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랫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전에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그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저도 오규현인데 이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오므리 왕 때부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해졌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아합은 아버지인 오므리보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요. 그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합의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해보자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진 시대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진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참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시대, 성적으로 문란하고 향락에 빠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콘서트에 열광하는 이 시대, 어쩌면 우상이 가득한 시대,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은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삽니다. 연예인에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공. 연예인은 부자인데 왜 조공을 바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사주고요. 그 무리들이 돈 모아서 차도 사주고요, 집도 사주고요, 뭐 필요한 것도 물품을 주고요. 저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저는 안 주고 그 연예인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열광합니다. 세상 콘서트 하면은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물 뿌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물 받고요, 막 환호하고요, 열광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에 마음과 시간이 뺏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냐라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든 신, 우리가 만든 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의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싸울 것이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의 편에 설 것인가.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이 답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한 가지 대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요, 족보도 없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그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복음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나이가 어떻게 되어 보이나요 혹시? 네? 40대요? 네, 맞습니다. 30대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40대 초반입니다. 네. 만으로 41살입니다. 근데 제가 DSM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지금 이 DSM의 조직에 제가 속해가지고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그 복음을 청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 교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 좋은데 저희 교회와 또 선교단체가 이단들보다도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저희 학교 정문에 더다락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양무리교회도 큰 힘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이 그 앞에서 막 찌라시 나눠주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현재
신천지요. 네. 신천지가 정말로 열심히 가짜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흥왕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값진 하나님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청년들에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정말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DSM의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간사입니다. 그러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제 나이대가 되면 그 학생들 만나기 어려운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전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최근 학부협의 통계를 보시면요,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개신교 대학생 42%는 가나안 성도랍니다. 개신교 대학생 42%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나가는, 거꾸로 가나안 안 나가는 성도. 대학생들이 42%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대학생들이 42%,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거진 다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중독이 빠져서 그들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간접적으로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무리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싸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다수의 인정을 못 받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찬 어떤 확신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키는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웁니다. 엘리야와 우리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좀 차이점은 오늘날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죽을 각오로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에게 보이면 사실 죽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죽이는데 누가 아합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850대 1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지 못했던 제단의 불을 엘리야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로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한 사람을 전심전력 다하여 찾아내고 세우고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을 다하여 소망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기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리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양무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양무리 교회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영은 간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오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막 박수치며 춤을 추며 막 찬양한다는 거 이야기 듣고 있고, 또 선교와 전도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 한 사람에 집중하여 그 한 영혼이라도 세우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둡니다. 갈멜산은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는데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완악한 이세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 850대 1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갈멜산 전투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 낙심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로뎀 나무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한 번의 전투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길고 긴 싸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길고 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요, 즐거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제가 청년의 시절에는 이 희노애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 둘이 있거든요.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이거든요. 딸이 예쁩니다. 아멘. 방송 나갑니까 이거? 여기 삭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심히 낙당할까봐. 아이 둘을 가진 나이가 되자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수차례 지나야만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임을 제가 이제 마흔이 돼서야 늦게 깨달았네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저 사에게 있어서도 따뜻한 봄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DSM 부산에서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16년 차인데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막 모든 간사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사역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기로는 250명까지 모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억이 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얘기 못 드리는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선한 바람을 불어오는 겨울을 또 겪게 됩니다. 또 온몸을 얼리는 시린 겨울을 지나야 함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것을 솔로몬처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지금 좀 지나고 계십니까? 봄입니까? 아니면 여름입니까? 아니면 가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여러분, 계절은 변하고 우리의 감정은 변하고
또 힘든 여부가 상중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갈멜산 싸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싸움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제단에 불을 내린 주체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불을 내리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싸운 것 같으나 엘리야 등 뒤에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기현아, 이제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테이 하랍니다. 머물라 합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줄게. 아합 시대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대신 싸워줄게.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대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이렇게 사장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양무리교회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이 제단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고, 이 제단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야, 누구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릴게, 스테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에게 너무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제 선배 아닙니까? 우리 선배 시대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말씀과 기도를 세운 이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잊혀진 이 시대 가운데 빚진 마음으로 정말 그 자리 가운데 남아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해보지만 우리 청년들 참 안 변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4년간 열심히 가르쳤는데 혹시 뒤에 제 등 뒤에 그 꽂혀진 칼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을 건데 많이 꽂혔습니다. 얼마나 배신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를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우겨쌍함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가 골방의 기도로 그 빚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목소리를 우리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딸이 예쁘다고 했잖아요. 저희 딸이 한번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딸은 하나님 저 오하원이에요. 자기 이름을 통성명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방법이든 이성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그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그 후반부에 좀 준비했는데 좀 한번 같이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네,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짧게라도 좀 기도하고 싶어서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저는 참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제 등 뒤에 칼이 꽂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반주해 주시면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이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도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기도에 매인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다시 기본에 충실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시대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짧지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진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힘든다는 거, 주님, 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가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한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또한 내가 그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라. 주님, 이곳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곳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깨워주십시오.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잉태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충성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원 선교 현장에서 리얼하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DSM의 선교 사역이 엘리야가 제단에 뿌렸던 그 물이 결국은 불이 되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 양무리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